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줄 오후에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 또 분주함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은 결코 아무에게나 어쩌다가 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허락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 감사 예배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결과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바라는 소원입니까? 단순히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도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소망 없이 섬기며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진입니다. 이 시간 여기 많은 리더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동산지기 분들과 숲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산과 숲의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한 명씩 물어보면 서로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클릭 동산지기님이 저기 위에 계시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말씀이 기반이 되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모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공동체, 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까? 내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벌써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도 9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4년 정도 청년부를 섬겼었고요. 지금 여기 한사랑교회 와서 5년째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9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별 청년 같은
자매님 같은 굉장히 신실하고 누가 봐도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교사로 리더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왠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결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 20대를 여기에 다 쏟은 것 같은데 공동체는 늘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사역에 찌들고 사람에 지쳐있는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섬김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청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죠. 담당 사역자였던 저의 잘못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청년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올해 제주 아울리치를 처음 준비할 때에 성산한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창원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 성규 형제님을 찾아가서 아울리치 팀장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파이디온, 감리교 성경학교, 홀리키즈, 히즈쇼 등등등. 제가 계속해서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건 저에게는 사실 적지 않은 부담감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날짜를 빨리 정해야 이제 날짜를 공고하고 또 멤버들을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창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언제가 좋을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날짜나 프로그램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사역자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야 팀원들도 모집하고 그 모집된 팀원들과 며칠 남지 않은 강습회도 가야 했고 또 강습회를 다녀온 다음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주에 답사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언제로 할까요? 어떤 거로 할까요? 저는 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날짜가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성산한사랑교회 선생님들과 저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창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청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주 아울리치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이 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아울리치 팀장님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아웃리치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먼저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핑계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기한 것은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성산 한사랑교회 아이들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겨울에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울리치를 다녀온 이후에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소진된 채 회복이 되지 않은 제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사역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나아갔어도요, 어느 정도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아울리치를 다녀온 후에 이어서 남해 아울리치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소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소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영적인 소진과 탈진은 절대 그런 걸로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창원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학교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 건축은 결코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셨으며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인 원동력인 것이죠. 성전 건축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 멋진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솔로몬의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동산과 숲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9월도 지나가고 있고 10월이 시작합니다. 10월, 11월이 되면 아마 동산별로, 숲별로 새로운 리더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리더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끝까지 모른 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소진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소망을 구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기에 좋은 공동체, 내가 예전에 경험했었는데 이런 모습 정말 좋았어. 내가 예전에 경험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느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공동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으로 지어진 성전은요, 단순히 짓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평소에는 새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개역개정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주의 앞에서, 2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28절에 주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앞에서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열망할 때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저 장막은 너무 부족하다, 너무 초라하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물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짓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다윗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너무 초라한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않냐? 저기 옆 나라의 우상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솔직히 성전 정도는 좀 멋있게 지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준비하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여라.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도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열왕기상 8장에 대해서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증거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사건 같은 것이죠.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잊어버린 채 왕을 달라는 요청까지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요, 실제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채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잠깐 찾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성전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생각지 못하게 아이들이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르십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죠.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괜찮으십니까?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연락도 하면 그 친구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회복될 것 같은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좀 필요해, 내가 너희들을 좀 사용해야 되겠어,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가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신앙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가 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그 판단이 제대로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놓고 보게 되면요, 조금 더 명확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가사에 동의가 된다면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